안녕하세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수요일 빛탐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우리 말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잠시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7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코엘렛이 살던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서 전구를 쓰는 것듯이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먼 길을 갈 때에 불과 오일을 사용해서, 이게 불이에요. 하고 오일을 사용해서 등불을 사용해 어두운 컴컴한 밤길에 이렇게 비추면서 걸어가기도 했죠. 그런데 왜 이 빛을 보고 살면 즐겁고 기쁠까요? 간단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걸어가다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참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불과 오일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앞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앞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앞길을 잘 못 가겠죠. 그때 당연히 빛을 발견하면 아니면 혹은 그렇게 기다렸던 해가 뜨면 그들에게는 참 그게 반갑고 즐겁고 기쁜 일일 거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라고 코엘렛은 얘기하고 있어요. 코엘렛은 분명히 해가 뜬다는 말을 하면 해가 언젠간 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뭐 달빛이 있고 아주 또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춥기도 하고 하겠죠.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을 때가 있지만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것 같아요. 다가올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표현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해가 뜰 것이고 이것은 삶의 반복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도 아직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이 코엘렛이 말하는 이 젊은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직 이 살 날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엘렛이 얘기하는 젊은이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해요?
습관은 영성이다 라는 책에서 한 방에 대한 example이 나와요. 이 방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방이에요. 그 방을 찾으러 다녔던 한 교수님께서 드디어 그 방문 앞에 마주를 해요. 막상 들어가려고 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수님의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속마음이 원하는 것이랑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말과 다르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에 스며들어 있는 습관들을 지켜봤을 때 오직 사랑하는 건 내 자신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그 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을 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10절에서는)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콜렛은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햇빛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예요. 햇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고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 행복, 기분, 수면 등 몸 전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하지만 het빛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민 생활하면서 마음의 걱정, 육체의 고통을 못 느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난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젊은이라 해도, 아무리 힘든 청춘이라고 해도 어둠컴컴한 밤 후에 늘 해가 뜨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둠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성경에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라고 나와 있고요.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the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light so whoever believes in me may not remain in darkness. 심지어 시편에서는 시편 27장 1절에서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7절을 바라볼 때
빛을 예수로 바꾸고 해를 예수님을 바꾼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예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래에 확신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혹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별 생각이 들을 때, 이민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과 사기를 당해서 사람들의 상처가 받아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할 때, 빛이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등불빛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어둠컴컴한 인생에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플래시라이트, 빛이 되어주세요. 오늘 함께 말씀 읽으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 그 예수님한테 달려가지 않았으면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주님께 달려가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여전히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하나하나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삶의 여정을 잘 끝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